오늘은 주의 행하시는 일로 주를 믿자, 주의 행하시는 일로 주를 믿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제가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사실 우리가 저는 이런 저 IT 출신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스마트 기기가 참 좋고, 성경 같은 거 볼 때 예전에는 참 이렇게 외국어 성경이나 헬라어 히브리어 보기 힘들었는데, 이런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정말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종이로 된 성경을 정말 멀리할 때가 있게 되더라고요. 물론 저는 계속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육상, 우리 아까 일부에도 우리 학생들 또 우리 또 이렇게 유초등부 친구들도 예배드린 친구도 있었는데, 이게 또 교육상으로는 좀 좋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사실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화면, 찬양, 가사 다 띄워주고 하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성경을 사모하고 또 애독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점점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듣고 이렇게 직접 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말날 큐티 많이 하십니까? 잘 하실 때 저도 예전에는 스마트폰으로 했는데 요즘 성경책으로 해요. 하다 보면 막 알람 뜨고 이러면 꼭 거기 눈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 예배 시간에 성경책 읽고 함께 이렇게 하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은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믿음 하지만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잘 안 보여요. 혹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증거가 있는가? 사실 여러분 증거 있습니까? 나는 이런 믿음의 확신에 증거가 있다. 있으십니까? 사실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요즘 청년들 보니까 이 교리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어떤 감당할 수 없는 괴로움, 어려움, 슬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 슬픔은 참으로 일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정말 사랑하시나? 이런 믿음의 의심 혹은 방황이 있을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대비해서 뭔가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증거 있으십니까? 아멘이 몇 명 없으시네요. 있으셔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한 부흥회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두 청년이 신학교를 가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믿음이 뜨거워서 마음의 결단을 했는데 또 자기 스스로를 돌이켜보면 어떤 때는 막 신앙이 뜨겁고 막 확신이 들다가도 또 어떨 때는 또 여러 가지 또 시험 드는 일들이 생기면 마음이 또 냉랭해지고 또 의심이 가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내가 목회자가 되고 신학교 가면 될까? 라고 싶어서 산에 가서 두 청년이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확신을 가져야겠다. 하나님 뭔가라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겠다라고 해서 두 청년이 산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요즘은 산 기도하면요 쫓겨납니다. 요즘 법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산에서 기도 많이 했는데 낭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산에서 기도하는. 날씨는 춥지만. 그래서 서로 방해 안 되게 멀찌감치 떨어져서 열심히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뭔가 특별한 증거, 환상이라도 보여주시고 하다못해 음성이라도 들려주십시오. 그럼 내가 의심하지 않고 평생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니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하는데 뭔가 증거를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음성이라도 하다못해 이렇게 들려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어디선가 회개하시오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나? 헛것이 들었나? 너무 기도하다 보니까 좀 있다가 더 큰 목소리로 회개하시오 이 소리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보고 회개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그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회개가 쏟아집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눈물 콧물이 다 나오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할렐루야. 막 방언이 터지고 막 떼글떼글 굴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이렇게 응답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기쁨이 가득해서 산에 내려왔어요. 근데 내려오다 보니까 같이 올라왔던 친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야, 너 응답 받았니? 야, 나는 정말 응답 받았어.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려주셨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매우 실망한 표정으로, 아니, 응답 못 받았다는 겁니다. 자기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회개하시오! 소리쳤다는 거야. 그것도 2번이나 회개하시오! 소리쳤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다른 청년의 회개하셔야 하는 소리가 이 청년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하나님의 응답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우연입니까? 아닙니까? 사실 원래 본문에 보면요, 우리 제자들도 이런 우리와 이 또 청년의 이야기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보고 믿고 따랐지만 한편에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뭔가 확실한 증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의 고난을 하루 앞두고 만찬을 끝내고 제자들에게 이제는 내가 떠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유언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때 갑자기 제자들이 영문도 모르고, 아니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를 놔두고 도대체 어디 가신다는 말입니까? 예수님 가시면 우리로 따라가겠습니다. 막 이렇게 한편으로는 걱정, 염려로 가득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안타까운 마음을 들으면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이제 격려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도마가 예수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걱정되는 마음으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7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식은요, 따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부터는이라는 이 표현은요, 곧 앞으로 시작될 예수님의 순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지는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시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기점으로 사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온전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보좌에만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그 아들을 보내요.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확증하여 주시고 보여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빌립은요, 예수님과 3년 동안 혹은 3년 반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어요. 예수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았고 바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 뭔가 확실한 증거와 근거를 지금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말씀들, 그 행적들을 그들이 본 건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여전히 그들은요, 뭔가 더 확실한 거,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족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중심이자 선교의 중심이었던 그 유럽은요, 우리가 기독교 문화, 기독교 국가라, 그 기독교 국교인 나라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이 최근 10년간 이 기독교인들이 5천 명이 아니라 5천만 명이 줄었다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제가 몇 달 2025년 11월 달이네요. 그때 기사에 나왔습니다.
물론 제가 몇 번 설교 때도 한국 교회에서도 기독교인이 감소하고 있다. 특히 뭐 종교인 자체가 감소하고 있고 특히 청소년, 청년들 세대는 정말 심각하다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 세계, 기독교 국가, 가장 먼저 기독교를 바로 받아들였고 기독교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일으키고 선진국이 되었던 이 유럽 국가들이 또 더 나아가서 북미 국가들이 더 나아가서 또 한때 크게 부흥했던 이 한국조차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근데 그건요, 바로 뭐 자연과학, 진화론, 유물론, 뭐 철학, 학문 등에서 신 하나님? 그거 보이지 않잖아. 관찰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신도 하나님도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퍼져 있어요. 심지어는 더 발달한 나라, 선진국일수록 예전엔 다 선진국이 다 먼저 기독교 국가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나라들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런 어떤 과학적인 이야기, 진화론 이야기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없나? 라게 그런 생각이 점점 퍼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요, 과거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무엇을 찾습니까? 보이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 눈에 보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신, 그런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점점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사극에 보면 그런 게 있죠. 어명이요! 하고 나타나면 그 어명이요라고 얘기하는 그 사신, 그 전달하는 사람, 혹은 전령이 아무리 높고 낮은 건 상관없어요. 그 앞에서는 아무리 높은 귀족이라고 할지라도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서 어명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왕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요. 왕의 말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고대 이 유대 문화에서도요, 보냄을 받은 자, 사신이나 전령을 대할 때는요, 바로 그 보낸 사람, 왕에게 준하는 그런 대접과 가치로 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리인의 원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학에선 대리인의 원칙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더 나가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또 하나님께서 보낸 그 선지자들을요, 왕이라도 함부로 대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라는 하고는 이 대리인의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리인은요, 대리인에 끝납니다. 즉 자신의 사명, 자기 역할이 끝나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그분은요, 단순한 대리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필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사실 내가 너희와 오래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에 얼마나 예수님의 안타까움과 깊은 한숨이 있는 것을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바로 그 하나님을요, 누구 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뜻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았지만 그것을 잘 깨닫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내세우고 그 가운데서 정말 율법이 오히려 사람을 얽매이고 오히려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올가매는 것으로도 변질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직접 보여줘야겠다라고 해서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 그것을 진짜로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또 우리가 함께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육체를 가지신 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어요. 또한 또 눈물을 흘리셨어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구나. 예수님이 죄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때문에 또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희생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요, 왜 예수님을 본 것인지, 그것이 왜 예수님을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인지를 설명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아버지 안에 거하신대요. 또한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요, 신학에서는 좀 어려운 말로 상호내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신학적으로 자세히 설명하려면 시간 한도 끝도 없으니까 잠깐 광고하면 지난 수요일부터 교리 공부로 넘어갔습니다. 설교가 아니라 이제 지금 공부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상호내주 어려운 하나님의 성품, 속성들 같은 것도 차근차근 하게 될 건데, 여러분 수요 예배 때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깨알 광고였습니다. 하나님 상호내주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 본문에서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들, 원수를 사랑하라, 혹은 율법의 다양한 해석들, 그 의미, 또 달란트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감추인 보화의 비유,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비유들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복음들, 그 놀라운 가르침, 그 말씀은요, 결코 예수님의 자신의 개인의 사상이나 생각이 아니라 바로 무엇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을 보면 그 당시의 시대는 물론이고, 그 당시에 대부분의 가졌던 종교 지도자들의 해석은 물론이고, 오늘날로 봐도 오늘날의 철학과 학문을 뛰어넘는 놀라운 지혜와 진리와 그 사랑과 은혜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100% 확신해요. 앞으로 어떤 위대한 스승이나 천재나 현재가 나온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저는 그 확신은 합니다. 근데 그래도 못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중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래도 못 믿겠으면 어떻게 합니까? 또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11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그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 사역,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수많은 이적들이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풍랑을 꾸짖게 하시면 잔잔케 하시고, 또한 무리를 걸으시고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나병, 또 안진뱅이, 날 때부터 태어난 소경된 자를 고치시고, 심지어는요 죽은 사람도 살리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더 나아가서는요 죽은 지 3일이 돼서 썩은 내가 나는 나사로도 살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물론 이런 기적만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죠.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 없는 그분이 죄인인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할렐루야.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님의 모든 사역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이 모든 것을 다 눈으로 봤어요. 경험했어요. 아직 빌림은 그때까지 아니더라도 이 나중에 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모든 걸 다 경험하고 나서 그때는 내가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다 예수님보다 더 심한 고통을 당하는 자들까지 있을 정도로 바로 그런 핍박과 박해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그랬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뭡니까? 혹시 이 중에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신 분 계십니까? 할렐루야. 한 분도 없어요? 제가 옛날 대학교 때 어떤 대학생들 모임에 그 그룹에 갔더니 그 조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희들 예수님 믿는 증거 있냐? 오, 되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도 얘기 못했죠. 근데 자기는 그러더라고요.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자기는 그래서 예수님 믿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나왔던 그 얘기 주인공인가 모르겠는데. 혹은 직접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 가끔 그런 사람 있어요. 다 대부분 이단이에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계시하셨다. 이거 다 이단입니다. 혹은 놀라운 이적을 체험했다. 그런 분 있어요. 혹시 여기 난 놀라운 이적, 환상을 봤다. 그런 분 계십니까? 할렐루야. 있으셔야 되는데 없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압니까? 바로 주의 주신 말씀,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이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의 이 기독교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성경이야말로 이 신앙을 유지하게 된 바로 기독교의 원동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성경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근데 또 저는 여기서 또 확신해요. 분명히 이 중에는 나 성경 아직 못 믿겠는데 이런 분이 있을 겁니다. 차마 표현은 못하겠지만 왜 못 믿겠느냐 사람들 물어보면요, 첫 번째 성경을 읽어봐야 뭔 말인지 모르겠고 낳고 얘기만 하고 족보 얘기하고 삼위일체 아까 상호 내준지 뭔지 그거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못 믿겠고, 또 어떤 사람은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따져볼 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너무 많이 달라 그래서 못 믿겠고, 또 세 번째 어떤 사람은요, 아니 2000년 전에 훨씬 그보다 오래된 기록인데 그때 복사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그 오래된 옛날의 언어로 기록되었는데 그 세월 동안 진짜 하나님이 적었다 할지라도 신이 뭔가 기록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그대로 보존됐다고 할 수 있느냐? 2000년 동안에 변질될 수도 있잖아. 왜곡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못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증거를 보여달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성경도 못 믿고 예수님도 못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못 믿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행히도 예수님 말씀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2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 두 번 강조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많이 나타나는 표현인데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주님을 믿는 자는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도 아닌데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권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제가 계속 인용하고 있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바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것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요, 남은 제자가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불과 120명, 12명보다 조금 많은 12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이 임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설교했을 때 그 한 번의 설교로 그날 믿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3,000명이 그날 믿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기껏해야 유대, 팔레스타인 그 지역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제자들은요, 전 세계로 흩어져서 이 수많은 사람들, 이방인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 로마 제국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이 유럽 기독교인, 또 한국도 지금 줄고 있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전 세계 기독교 인구수는 어떨까요? 기독교 인구수는 늘었을까요? 증가했을까요? 그대로였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까지 기독교의 전 세계 기독교 인구수는요,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기독교가 생긴 이래로요,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인수는요, 증가하면 증가했지 감소한 적이 없어요. 아무리 로마가 핍박을 하고 다른 나라 공산주의가 핍박을 하고 죽일지라도요, 한쪽에서 핍박하면요, 또 한쪽에서는 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성도들이 흩어져 갖고 오히려 교회가 없어졌는데 다른 곳에서 교회가 생기는 겁니다. 결국은요, 복음이 전파되고 믿는 자들이 더 증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970년대 기독교 인구수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한 12억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2004년 기준으로 몇 명인 줄 아십니까? 26억 명이에요. 별로 안 놀라시죠? 억 정도는.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떨까요? 자, 앞으로. 요즘 내가 되게 좀 우울한 얘기를 했는데, 진화론, 과학, 이런 것들 때문에 점점 하나님을 없다라고 얘기한다. 그럼 앞으로 기독교인 인구수는 늘까요? 증가할까요? 아니면 감소할까요? 그대로일까요? 네, 여러분의 믿음으로. 네, 그대로. 증가, 감사. 네. 여러분, 놀랍게도 증가합니다. 나의 개인적인 뇌피셜이 아니에요. 이미 다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2050년에 전 세계인 기독교 인구수가 33억 명을 넘어간다. 23% 증가된다라고 이미 전망이 나왔어요. 말씀드렸죠. 한 번도 기독교인요, 감소한 적이 없어요. 여기 보면 아프리카가 1970년대는 1억 4천 명밖에 아니에요. 1억 4천만 명. 그러나 2000년에는 3억 8천만, 그러더니 7억 3천 하더니 12억 9천, 2050년도에 821% 증가, 8배 증가한 거예요. 남아메리카 152%, 또 아시아는 490%, 5배 늘렸죠. 북아메리카는 18%, 유럽은 빵이에요, 빵.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전 세계 기독교는 늘고 있어요. 다만 그 기독교의 중심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습니까? 과거의 유럽과 북미에서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3월에 에티오피아에서 부흥 집회가 열렸어요. 근데 몇 명이 모였습니까? 43만 명. 별로 놀라지도 않았어요. 43만 명. 지금 오늘날 우리가 43만 명 이렇게 열릴 수 있는 부흥 집회 있습니까?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 70년대 100만 명이 모인 적이 있다. 꿈 같은 얘기예요. 정말 그때 100만 명 빌리 그램 목사님 오셔서 부흥했다고 하는데 혹시 참여하신 분 계십니까? 할렐루야. 100만 명, 전 상상이 안 돼요.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점점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왜요? 성령의 임재와 권능이 임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석영이 눈을 뜨고 악한 귀신이 떠나가니까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니 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인도 이런 데서 수만 명의 교회가
이미 차고 넘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알코올 중독자가 복음을 듣고 술을 끊고 마약 밀매하던 사람이 복음 전도자가 되고 심지어는 깽단에 있던 사람도 목사가 돼요. 이런 역사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계속 이건 이제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건 바로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4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믿는 자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셨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정말 놀라운 은혜요, 복이요, 특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직접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이 모든 사역은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역사는요,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시면 여러분 왜 안 구하십니까? 왜 기도 안 하시죠? 왜 성령 충만을 왜 기도하지 않으시죠? 새벽 예배 할렐루야, 수요 예배 할렐루야, 금요 기도회 왜 이렇게 많이 비어 있을까요? 여러분 많이 와서 함께 기도하고 구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던데요. 우리가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마치 어떤 소원이라도 들어주는 요술램프 지니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구하는 거, 할렐루야, 분명히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거기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즉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암에서 고침받는 거나, 또 회사가 부도 직전인데 그 부도 직전 하느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혹은 인류대학 합격, 좋은 직장에 취직, 좋은 배우자. 요즘 하도 결혼 안 해서 문제죠. 청년들, 우리 배우자를 위해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된다면 다 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와 간구는 내 욕심과 욕망을 관철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주시는 능력이요, 특권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말한 거에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 15절인데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조건이 뭡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면 계명 지키래. 계명 지켜 이러죠. 아니요. 조건은요, 사랑하면이에요. 사랑이 조건입니다. 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 이 계명은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강요해서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당연히 너무 하고 싶은 게 좋아서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1부 때는 얘기 안 한 건데, 제가 예전에 정말 친한 대학교 동창이 있었어요. 그 대학 동창이 이제 졸업하기 직전에 CC가 된 거예요. CC 아시죠? 대학교 캠퍼스 커플. 그래가지고 하는데 열심히 정말 불타는 사랑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난 저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제 친구가 이제 군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장교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이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깨워서 집에서부터 직장 같이 가, 그리고 같이 또 나와. 그냥 하루 종일 그 여자친구에서 데려다주고 모셔오고 데려다고 모셔오고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인간이 할 짓이 못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체력이 한계가 온 거예요. 옆에서 주변에서 뭐라고 난리를 칩니다. 야, 너 그래서 네가 어떻게 살아? 너도 준비해야지.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그걸 안 했더니 삐졌답니다. 사랑이 변했어. 여러분, 정말 사랑이 변한지 안 변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힘든 것도 사랑하면요, 기쁨으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건은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당연히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를 사랑하는 것과 말씀의 순종은요, 결코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조건이고 순종이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그 2차 세계대전 말 한창일 때 그 종군 기자로 활동했던 한 작가가 있었습니다. 사진 작가가 있었는데, 그가 이 전쟁의 참혹함을 보면서 야, 자신이 믿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고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참혹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지? 그래서 그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답니다.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 사랑, 우리 때문에 그 사랑하신 분인데, 그러면서 이 빌립처럼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면, 예수님의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증거를 보여주시면 내가 주님을 신실하게 믿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더랍니다. 그런데 이 기자가 어느 날 가다가 하얀 이 눈이 많이 내리는 들판을 걷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음성이 들려왔답니다. 사진을 찍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변을 둘러봤는데 사진 찍을 게 하나도 없어요. 허허 벌판이에요. 그냥 눈길만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아니, 여기서 사진을 뭘로 찍지? 근데 또 음성에 사진을 찍어라! 강력하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찍을 게 뭐가 있나? 땅이나 찍자. 그래서 땅을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차피. 그래서 이 검은 벌판, 이 벌판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러니까 뭐 눈과 흙, 뭐 이렇게만 있겠죠. 그리고 그가 이제 돌아와서 사진을 현상을 하고 사진을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흙과 백이 뒤섞여 있는 그 가운데 자기가 그토록 찾았던 예수님의 얼굴이 분명히 드러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것을 보고 아,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있으시군요 라고 해서 그는요, 진정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이거 이름 보신 거 아십니까? 보신 분 기억하십니까? 있으십니까? 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가정에 이렇게 액자로 걸어놓은 집들이 꽤 있었어요. 요즘은 사실 보기가 힘든 그림인 것 같습니다. 자, 뭐가 보입니까? 여기 예수님 얼굴이 보이십니까? 혹시 예수님 얼굴이 보인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오, 할렐루야. 대단한 믿음이시네요. 제가 어렸을 때 이걸 보고 여기 예수님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앞만 봐도 예수님 얼굴이 어디 있지? 여기 보니까 이 공룡이 거꾸로 누워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혹은 저기 앞에 보니까 저기 위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담배 피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앞만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목사가 되고 10년이 지나서 우연히 인터넷에서 이 글을 봤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아직 안 보이시는 분 계세요? 예수님 얼굴 안 보이겠다. 네. 보이십니까? 예수님 얼굴 아직도 안 보이세요? 네, 기도 좀 해야겠는데, 빡세게. 이렇게 하면 좀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진짜 어째서 이렇게 보이십니까? 네, 아까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 친구, 아니, 중학교 1학년 친구도 예수님 보인다고 딱 하던데, 예. 회개하십시오. 네, 농담입니다. 한번 집에 가서 천천히 한번 보시면 정말 저도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보이는데 또 어떻게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지금은요, 다른 게 안 보이고 예수님 얼굴만 보여요. 참 신기해요. 그렇게 공룡 뒤집어 놓는 거 그 모습밖에 안 보였는데. 요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큰 어려움이나 괴로움이나 슬픔으로 인해서 분명히 신앙의 회의, 믿음이,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아직도 확신이 없는 분은 계십니까? 우리 빌립처럼
그럼 주님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괜찮습니다. 간구하십시오. 그러나 주위를 잘 둘러보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 예수님의 증거는요 차고도 넘칩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음성을 달라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원한다고 기도했던 그 청년, 회개하시오라는 그 말은 여러분 친구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응답인 줄 믿습니다. 왜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났는가,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함을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히 눈이 열리길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깊은 데로 던지라! 예수님께서 상식에 벗어난 그 이야기를요 베드로에게 얘기했어요. 이 베드로 아주 전문가 베드로 어부에게. 근데 베드로가 바로 그 말에 순종했을 때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개를 잡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바로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은혜와 복이 오늘도 제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역사하심이 함께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제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찬양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근거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믿는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2000년 전에 기록된 그 성경, 정말 그것이 사실인 것과 주님의 살아계신과 역사하심,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이 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며 이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내 안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이민족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맙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역사하심이 우리 주 앞에 인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아직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주님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우리 고백, 이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응답하여 주시오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증거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하심이 차고 넘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위해 간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신 그 일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주 앞에 나오는 주님의 사랑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우리가 붙잡으며 나아갈 때 이곳에 기록된 주님의 놀라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안에 그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열매가 또한 37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아직도 정말 우리의 신앙의 문제 때문에 또 의심가며 또한 때로는 낭망하며 주를 찾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너희는 찾으라, 반드시 찾을 것이요, 구하라, 구할 것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붙잡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반드시 주님께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주 앞에 나와서 구하며 찾으며 문을 두드린 자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정말 주님을 찾는 자들, 주님을 구하는 자들,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성령의 임재하심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나의 욕심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암병이 고쳐짐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 물질의 복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업장과 모든 직장과 가정 간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환경과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응답하시고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주정헌금, 감사헌금, 성기헌금, 구제헌금, 이게 다 모든 드려진 이 예물 위에 우리의 믿음으로 주 앞에 고백함으로 드려오니 이 물질이 오히려 하나님께 연락되어 있게 하시고 또 그것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요,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주를 사랑하며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